여러분, 무더운 한 주간 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짜증나고 힘든 일이 많았을 텐데 오늘 여러분들 주의 존전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여러분의 얼굴에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얼굴에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이 비추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흐르는 세월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더워도 이제 8월이 말로 접어들면 이제 곧 더위는 물러가고 시원한 가을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은혜의 강수를 흘러주셔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생수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무나도 잘 알고 유명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기에는 왠지 모르는 거리감이 느껴지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 말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외우고 익히 들어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 과연 이 말씀이 얼마만큼 순종되고 있는가, 얼마만큼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반응.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 테니까 나는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타나는 반응. 첫 번째는 이 말씀이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일 뿐이고 이것은 그냥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할 때 하시는 말씀이고 이것은 내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이다.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냐? 얼마나 짜증나는 일이 많고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은데 내가 바보도 아닌데 어떻게 늘 그냥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이것은 불가능한 말씀이다. 이것은 그냥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일 뿐이다.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느냐? 원망도 좀 하고 불평도 할 수 있는 일이지 모든 일에 감사하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냐? 그러면서 이 말씀을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말씀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순종의 자세지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내 삶이 전혀 상관이 없는, 그래서 불순종으로 일관하는 말씀 따로 삶 따로, 여러분, 이 말씀이 불가능한 말씀이라고 포기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다, 그런 반응을 나타내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에 여러분이 나타내는 반응이 이런 불순종의 반응이 아닙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혹 있으십니까? 두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이 말씀을 무조건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좀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이라도, 내가 순종하기에는 너무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그런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일단 순종하고 보자. 무조건 순종하고 보자. 되든 안 되든 그냥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런 반응을 나타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이런 분들은 순수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이 말씀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순종해보자. 그래서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그냥 이 말씀을 곧대로 듣고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으니까 최소한 이번 한 주간은 내가 늘 기뻐해야 되겠다. 좀 힘들고 짜증나고 슬픈 일이 생겨도 무조건 내가 기뻐해보자. 그러면서 그냥 이번 한 주간 내내 웃고 다니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도 허허 웃고 가족들에게도 늘 기쁜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감사하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에 대해서 좀 무조건 순종해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분명히 여러분들 가운데도 저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도 순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기쁘게 여기십니다. 처음부터 불가능한 말씀이다.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하고만 사냐. 이건 그냥 하나님 말씀일 뿐이지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이게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셔서니까 되든 안 되든 한번 순종해보자, 이런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과,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누구를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겠습니까? 제가 물어보는, 제가 바보죠, 그죠? 너무나도 당연하게 안 되더라도 순종해보자, 무조건 순종해보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불가능해 보인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다, 그렇게 아예 그냥 그렇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불가능해 보이다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려고 여러분의 마음에 결단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만큼이라도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오늘 한번 마음으로 결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감사를 해야 되겠다. 이번 한 주간 내내 내 입술에는 감사를 달고 살아야 되겠다.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최대한 노력을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에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한 주간 내내 기뻐하고 한 주간 내내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한 주간 내내 넘치는 감사로 여러분의 삶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무조건 순종하는 것도 너무나도 귀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모든 말씀을 그렇게 반응하시고 모든 말씀을 그렇게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최대한 한번 이번 한 주간 노력해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꼭 새기고 이번 한 주간 모든 삶에 기뻐하시고 기도하시고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다 아멘 하셨기 때문에 이로써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아멘을 하시면서도 이 얼굴 표정에 약간의 의심에 이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솔직하게 아멘은 했지만 너무 이 분위기에 압도당해서 다 아멘은 하셨지만 그래도 어떻게 항상 감사를 할 수 있나, 항상 기뻐만 하고 살 수 있나,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교를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계적으로 순종하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무조건 순종하는 것, 그거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도록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짜증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감사를 다 빼앗아갈 만큼 그런 힘든 일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다가 한 하루 좀 버텨보다가 한 이틀 정도 그렇게 살아보다가 어떤 일로 인하여 짜증이 팍 나고 어떤 일 때문에 마음에 원망이 확 생기려고 할 때 다시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냥 설교를 끝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분명히 어려운 일이 생길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 어려움 때문에 기뻐하기를 포기하고 감사하기를 중단하는 분들이 계실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쓸개가 빠진 사람처럼 늘 빛이 개실개실 웃고 다니고 그냥 이렇게 늘 그냥 그렇게 다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기쁨을 유지하라는 말입니다.
영어에 보면 be joyful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명령이지만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늘 기쁨으로 유지하십시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분명히 기쁨의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조금 더 제가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면, 이 말씀은 기뻐해야 될 때 반드시 기뻐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기뻐해야 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기뻐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정말 기뻐해야 될 때가 언제겠습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하지요. 웃을 만한 이유가 있을 때 웃는 것은 성도가 아니라도 누구라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도 그런 기쁨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기뻐해야 될 때가 언제입니까? 남들이 다 실망할 때, 남들이 다 한숨 지을 때에, 남들이 다 얼굴에 오만상을 찌푸리는 그런 순간에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뭐 시도 때도 없이 기뻐하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슬퍼하셨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분노를, 의분을 일으켰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우셨을 때도 있고 슬퍼할 때도 있었고, 우리 예수님도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의분을 내신 적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도 슬퍼할 때도 있지요. 울 때도 있습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꼭 기뻐해야 될 때 기뻐하라는 그런 말씀인 줄로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들이 슬퍼하고, 다른 사람들이 절망하고, 다른 사람들이 한숨 짓는 그 순간에 우리는 분명한 기쁨의 이유를 가지고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의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여러분, 그 기쁨의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환경에서 오는, 조건에서부터 오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무엇이 더 많이 있어서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그 기쁨은 여러분, 금방 변하게 되고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라면 그 기쁨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진정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바라보고 내 처지와 형편을 생각하면 기뻐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지요. 나에게 짜증을 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 가족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 때문에 화가 나고, 아내 때문에 짜증이 나고, 자식들 생각하면 그냥 절로 한숨이 나오는 그런 가정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직장 생각하면 너무너무 힘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세상적인 조건이나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없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쁨의 이유를 어디에서 찾는가? 오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어떤 것을 소유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 존재론적인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존재론적인 기쁨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기뻐할 수 있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늘 최선의 것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생기는 그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기뻐할 때 기뻐하라, 이런 의미이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이런 이유이고, 소유론적인 기쁨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기쁨으로 기뻐하라,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재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더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오늘 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들, 여기에 기록되어지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들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우리에게 기뻐하라. 무조건 우리에게 기도하라. 무조건 우리에게 감사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막무가내기식으로 명령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것은 항상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인 것을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불가능한 것을 우리 보고 억지로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분명한 기쁨의 이유를 가지고 그렇게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새롭게 해석하실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이 뭐라고요? 시도 때도 없이 울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말고 무조건 기뻐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가 꼭 기뻐해야 될 때 예수님 안에서 존재론적인 기쁨의 이유를 가지고 기뻐하라. 이런 말씀인 줄로 여러분들 다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기쁨이 중단되어지는 그런 위기를 맞이하셨을 때에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에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왜 기뻐해야 되는가? 그죠? 그것이 주님 안에서 존재론적인 이유로 다른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한숨 짓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이 기쁨으로 여러분의 삶이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 보다 원어에 가깝게 번역하면 기도하기를 중단하지 말라,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계속해서 하루 24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 내가 정해놓은 기도 시간을 중단하지 말고 기도를 계속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중단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기도해보고 응답이 없다고 그냥 기도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를 계속하라는 말입니다. 좀 응답이 더뎌도 기도를 계속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묵묵부답 오랜 기도의 제목을 여전히 응답해주고 있지 않으셔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아십니까? 선지자 사무엘. 여러분, 사무엘이 이런 고백을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 했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신원죄를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 사무엘이 기도를 신원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는 그가 선지자지 않았습니까? 그가 또 백성들의 제사장의 직무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는 백성들을 위하여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은 죄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한 것이 있습니까? 제가 언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루에 어떤 시간을 따로 떼어서 매일처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기도 시간을 정한 분이 계십니까? 연초에 그런 시간을 정했습니까? 혹 월초에 그런 기도의 시간을 정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내가 이번에는 꼭 기도의 시간을 지켜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으로 그렇게 결심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중단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혹 기도를 중단하셨다면 오늘 이 말씀에 도전을 받고 새롭게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내가 정해놓은 기도 시간을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시간을 정했습니까? 아니면 저녁의 시간을 정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직장에서 점심 먹고 나서 잠시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을 정했습니까? 여러분, 그 시간을 계속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바쁜 일이 있어도 중단하지 않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기도하기를 중단하지 말라, 기도를 계속하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과 상호 보완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여러분 여기에 항상 혹은 무시로 이 말은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지요. 우리가 숨을 계속해서 쉬지 않습니까? 잠잘 때도 숨을 쉬고 밥 먹을 때도 숨을 쉬고.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이 말은 기도를 호흡처럼 하라는 얘기입니다. 걸어 다니면서도 기도하고 운전을 하면서도 기도하고 우리 가정주부들은 가정 일을 하면서 집안일을 하면서도 계속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호흡처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그것이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정해놓은 기도 시간을 빠지지 말고 기도를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을 정하십시오. 아직까지 기도를 규칙적으로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 시간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24시간 가운데 여러분이 꼭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딱 따로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를 계속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랜 기도의 제목들을 지금쯤 포기하고 싶은, 중단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혹 가진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에 힘을 입어서 다시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계속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항상 기뻐하라. 이해가 되셨지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우리가 꼭 기뻐해야 될 때 분명한 기쁨의 이유를 가지고 기뻐하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 내가 정해놓은 기도 시간을 빠지지 말고 기도를 중단하지 말고 기도를 계속하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라. 이 말씀입니다. 감사하라. 이 말씀은 감사를 드려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감사할 만한 일도 있는가 하면 감사하지 못하는 일들 참 많이 있지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공식을 한 가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시간 감사 공식 한 가지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공식을 잘 외우고 있으면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감사는 아무 때나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염려가 있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기 때문에 감사가 저절로 결코 되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감사의 공식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를 가만히 버려두면 그 염려가 자라나서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데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공식의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을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것이 감사 공식의 첫 번째 법칙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에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염려를 기도로, 기도를 간구를 감사로 바꾸는 그런 공식을, 믿음의 공식 한 가지를 가르쳐 드린 게 기억이 나십니까? 바로 그 공식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염려가 생깁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염려 저런 걱정 생깁니다. 그런데 그 염려를 가만히 두면 그것이 점점 자라나서 우리의 마음의 원망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염려를 버려두면 반드시 그것이 원망으로 꽃이 피게 되고 원망의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를 어떻게 다스리는가? 염려를 어떻게 우리가 기도로 바꾸어 갈 것인가?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순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할 만한 그런 일들, 또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될 만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대처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감사하라. 그것이 아닙니다. 감사를 하기 위하여서 먼저 염려를 기도로 바꾸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염려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염려를 기도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염려가 생기면 그것을 그냥 버려두지 마십시오.
그것은 반드시 원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염려를 기도로 바꾸시고,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한 그런 기도로, 간구로 바꾸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간구 가운데 감사의 제목을 생각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저절로 감사가 되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염려를 할 수 있고 걱정을 할 수 있고,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원망이나 불평으로 발전할 수 있지만, 여러분에게 걱정이 되는 일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반드시 기도로 바꾸십시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계속해서 염려를 기도로 바꾸기 위하여서, 걱정과 근심을 기도로 바꾸기 위하여서, 불평할 만하고 원망할 만한 일들을 기도로 바꾸기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모든 염려거리들, 여러분의 걱정거리들, 정말 무거운 짐진 것들을 다 주님 앞에 올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감사의 제목을 생각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으면 감사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할 거리들이 뭐가 있는지, 감사할 거리들이 많은지, 아니면 불평할 거리들이 많은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거리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의 시각이 생겨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것을 감사의 제목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기한 것은 감사는 감사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원망은 원망을 낳고, 불평은 불평을 낳고, 염려는 염려를 낳고, 걱정은 걱정을 낳지만 감사는 또 다른 감사의 제목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계속해서 감사할 제목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를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또 감사할 제목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영적인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의 눈을 여셔서 감사의 제목을 생각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고 원망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면 항상 걱정합니다. 항상 불평합니다. 입만 열면 원망하고 다른 사람 비난하고 늘 어려운 얘기를 하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꼭 계십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그렇게 힘든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습관처럼, 그것이 그의 어느 생활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늘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 모든 말들이 감사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오늘 감사 공식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염려를 기도로, 기도를 간구로, 간구를 감사로 바꾸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시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가. 그래서 여러분, 감사할 일이 하나 있고 불평할 일이 하나 있으면 먼저 감사할 일을 보시고 그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또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은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감사할 일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내내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조금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 믿음의 시각을 바꾸어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에 어렵고 힘든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상황인데도 그 가운데 있는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마음으로 유지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슬퍼할 겨를이 없는, 절망하고 힘들어할 겨를이 없는, 그래서 살아온 한 주간을 돌아보면 월요일도 감사, 화요일도 감사, 수요일에는 기쁨, 목요일에는 기쁨, 그렇게 우리의 삶이 온통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주간의 삶을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한결같은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이번 한 주간 꼭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순종해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말씀 기억하고 무조건 기뻐하고 무조건 기도하고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화요일까지는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화요일쯤 돼가지고
감사할 일이 사라지고 기뻐할 이유가 좀 없어지고 마음이 좀 힘이 들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내 마음에 있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빼앗아 갈 때쯤 되시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왜 기뻐해야 되는가? 진짜 기뻐해야 될 때가 언젠가? 다른 사람이 다 불평하고 원망할 때 나는 기뻐해야 되겠구나. 언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 염려를 기도로 바꾸고 기도를 간구로 바꾸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사의 제목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이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찬 한 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는 방식이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사는 삶의 방식이 이렇게 좀 바뀌어야 됩니다. 기쁨으로 계속되어지는 삶, 감사가 가득한 삶으로 좀 바뀌어야 돼요. 예수 잘 믿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항상 늘 걱정하고 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늘 기쁨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삶을 사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굳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얼굴 표정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얼굴에 기쁨이 환한 얼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얼굴 표정을 먼저 바꾸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기쁨의 삶을 훈련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과 여러분의 심령에 기쁨이 가득 차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이 한 주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을 살아가고 그것이 한 달이 되어지고 그것이 1년이 되어지며 언제부터인지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고 그래서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에 하나님이 날마다 새로운 기쁨의 이유를 날마다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결같은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셔사오니 이번 한 주간 무조건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힘 주십니다.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성령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셔서 우리에게 기뻐할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까지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에게 절망스러운 순간이 찾아온다면 우리가 눈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문제가 우리 앞에 부딪혀 온다면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참된 이유는 기뻐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의 이유를 발견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향하여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염려를 기도로 바꿀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염려를 감사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또 다른 감사의 제목들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이 한 주간 맛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여 사오니 이번 한 주간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살아드려서 다음 주일 우리가 모두 만날 때에 정말 그렇게 살았던 삶을 고백하며 함께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온 성도들이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범천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